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43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까요? 43절부터입니다. 4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은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하나님이 영생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개의 기적을 요한이 선택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나열을 해서 무엇이 영생인지 또 무엇이 복음인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3개의 공관복음과는 조금 차별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지요.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기적을 하나하나 이렇게 표적이라 부르죠. 표적을 하나하나 나열하는데 그것은 그때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굳이 갈릴리 가나 곧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표적이 그저 예사로운 표적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킹 제임스나 또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이 아주 좀 인색한 것이 뭐냐면 접속사 같은 것들을 잘 표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뚝 떨어진 뜬금없는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나와 있는 접속사를 쭉 비교해서 읽어볼 것 같으면 의미가 훨씬 더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43절, 44절, 45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 특별히 43절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나라는 말이 그러나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렇게 나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 42절에 나타나는 것과 지금 대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43절, 4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에서도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3절은 44절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5절에 가서도 이 부사가 나타나 있는 그것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고쳐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누구죠? 사마리아인들은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말씀만 듣고 어떤 기적을 보지 못했는데도 그 말씀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라라는 것이 4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43절에서는 돌연 그분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이 두 군데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4장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사마리아의 사역은 삽입된 것이에요. 네? 주로 이제 예루살렘하고 유다, 예루살렘하고 그다음에 갈릴리의 사역이 주님의 주된 사역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뿐 아니라 2장 뒷부분에 갈 것 같으면 많은 표적을 행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특별한 말씀이 나와 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북이스라엘을 말했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뭐라냐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뭐라 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는데 올라가 보니까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꼭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나아만을 고쳤고 또 사렙다 과부를 기근 시에 그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구원이 꼭 너희들만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그만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타난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실은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틀 후에 그는 거기로부터 갈릴리로 나가셨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그가 친히 증언하셨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가 갈릴리로 가셨을 때 갈릴리인들은 그를 영접하였다.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보았으므로 분사구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영접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조금 명료해지지요. 그건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나서 이야, 그분 대단한 분이네 해서 이제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의 환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원래 의미가 뭔 뜻이냐면 경배하다, 예배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왜 그들이 환영을 하냐면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유대인들이 가장 영광을 받는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우리들을 지금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랬죠. 엄격히 말하면 그들은 기적을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보고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기적을 보고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비행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무거운 것이 하늘을 나른단 말이야 생각했겠죠. 전화기를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그 멀리 있는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야 신기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금 신기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내 기대와 생각과 계산을 초월한 일이 상식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면 와 기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날마다 반복되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건 기적이 아니고 상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어떤 내가 그 믿음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또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엄격히 말하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상식이기 때문에 늘 반복되는 일 같으면 그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굳이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한 것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쪼개지고 구름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도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와 하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믿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표적은 달라요. 표적은 뭘까요? 표적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증표로 사인으로 주시는 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적보다도 뭐가 중요할까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보다는 그 말과 그 말을 하신 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 그 기적적이고 놀랍고 또 호의를 베푸신 그 일을 내가 보고 와 이거 믿으면 좋겠네. 믿으면 내 죄를 사함받고 믿으면 천국 가겠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믿음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인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아 나 천국 간다 이게. 아 나 구원받았다. 나 죄사함 받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믿음은 없는 거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과 믿음을 혼돈합니다. 사실은 인식을 넘어가지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상한 관계를 이루는 말이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또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두말할 것 없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곳이 바로 가나였습니다. 가나는 갈 때라는 말도 있고 이미 창조했다라는 말도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지명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 연약한 의미를 갖고 있는 가나라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첫 번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6개의 비어있는 돌 항아리로 상징되어지는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실패해버린 이 종교를 주님께서 그런 물로 사람을 아무리 씻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 그 피로만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사람한테 의를 주고 그 피가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담대함을 주고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 아주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표적은 이제 이 왕의 그 헤롯의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쭉 자료를 뒤져보니까 어떤 분은 그 표현되어진 헬라어 표현이 아마 이 헤롯의 친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어떤 것 행하지 않고 한마디 딱 말씀만 하고 돌아갔지요.
돌아가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가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약속과 또 그 호의와 이 구속의 그 언약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말씀과 말씀하신 분을 주목하게 만들으라고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네 아들이 낳았다라고,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낳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행위지요. 병들었습니다. 아들도 그 사람도 말하지 않고 죽어갑니다.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거기 관사가 붙은 걸 봐서 아마 이 외아들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이 죽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고관대작입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가버나움부터 가나까지 거리가 30여 킬로라고 할 것 같으면 성인 걸음으로 걸어도 8시간 이상을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먼 길을 걸어 이 고관 대작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지금 간절하고 애가 타고 그 상황이 다급했겠습니까? 제발 오셔서 내 아들에게 어떻게 좀 치료를 해서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어떤 항의를 했단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죠.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을 내가 받고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뭐만 생각나겠습니까? 말씀하신 분의 인격과 말씀하신 분의 능력과 그 말씀 자체만 딱 붙들고 내려가야 돼. 그 길을 9시간을 걸어 내려가는 동안 뭘 생각했겠어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일까? 그 말씀이 참일까? 고민했겠죠. 그러니까 구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을 통해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세우신 일방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은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보다 좀 더 있다고요. 뭐가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에 갖고 있는 이 큰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신 일방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믿고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은 구속의 뭘까요? 내용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확신 있다거나 저 영원한 속죄 받았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얘기를 해보면 그분이 신앙의 내용이 없어.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과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죽을 때까지 뭘 우려먹을까요? 나 구원받았다는 것만 우려먹는 거예요. 삶은 그야말로 개차반인데 나 그 확신만 갖고 그냥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가나에 찾아가셔가지고 굳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을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영생, 구원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생각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행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틀림없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거는 이 구원이 아니옵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걸 이제 설득을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아, 나 천국 가겠구나. 죄가 다 사해졌구나. 이렇게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정말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그것은 사람을 정말로 속이는 겁니다. 거짓된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영혼의 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아 주님 정말 내가 이 악한 사람이군요. 정말 내가 이 구제불능이군요라는 것이 딱 느껴질 때가 온다고요. 정말 내가 버러지 같습니다. 내 인간이 되어서 어쩌 이럴까요? 라는 나에 대해서 환멸과 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딱 든다니까요. 그런 거 들지 않았다면 이상한 신앙이라고요. 예?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참빛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낱낱이 비추어내는데 어떻게 이 숨어있는 이 무서운 사람의 본성이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참빛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내가 이렇게 문제없는 사람처럼 처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미에서 아 내가 정말 고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어떤 자각이 생긴 것에서도 내가 돌이키지 않는 것은 참된 복음이 일단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첫사람을 유혹할 때 거짓말을 하는데 세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세 가지 거짓말이 오늘날 존재하는 세 가지 이단과 정확하게 괴가 같아요. 첫 번째,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것은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본능 안에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의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 10년 후를 잘 계획하고요.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아요. 70 먹은 노인네가 350만 원짜리 컴퓨터 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70 먹은 노인네가 그 당시에 아주 비싼 거 350만 원짜리 그 노트북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 노인네 저거 얼마나 쓰시려고 들으시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본인은 진지하세요. 사람은 자기가 죽을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이 본능 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이 천박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이단들의 그 가장 뿌리 깊은 그 괴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통일교, 천부교, 또 이만희가 하는 그 장막성전 해가지고 나온 그 신천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을 이 설득을 합니다.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죠. 이것이 뭐 영생교, 통일교, 천부교, 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주죠. 이런데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다니는 것은 사람의 본능 속에 깊이 설득되어져 있는 사람이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는 사단의 설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네가 선악을 알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 기준을 섬기기 시작했죠. 이 가인 종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가인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셔야 돼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나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저놈 틀린 거야 그래가지고 죽일 수 있었던 것이 가인이었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종교는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그랬고요. 천주교가 그렇고요. 여러분 그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건 행위 종교고 율법 종교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면 사람들이 그 기준을 맞추면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종교는 바로 이 가인 종교입니다. 네가 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해서 선악을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럴듯한 기준들을 세우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평생에 메카 순례 한번 하고, 라마단 지키고, 하루에 5번씩 절하고, 이런 거 갖고 있고, 예?
또 미사를 끝없이 드려야 되고 죽을 때까지 선행을 해야 되고 이런 건 다 뭐냐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어느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가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모든 굵직한 이 그 고등 종교들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주 질이 나쁜 그 이단입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숭배하는. 그래서 힌두교, 불교, 도교, 이 뭐냐면 사람이 곧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선 사상입니다. 인내천입니다. 힌두교나 불교도 자기가 성불을 하는 것이고, 힌두교도 그 깨달음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신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 거짓된 이론은 초기 기독교에서는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아주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지주의자들, 초기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런 것들을 전제해놓고 사람이 이 자기의 육신 안에, 몸 안에 영이 갇혀있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을 해방시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요. 그리고 이 자아를 부인하고 몸을 이렇게 이 자아의 욕망과 몸의 어떤 이 속박으로부터 영을 해방시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자아 죽이기를 하고 영 마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어지는 종교는 죄다 그리스도를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거 다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주고 천국을 보장해 주는 예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수단이 되어졌을 때는 그건 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틀림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기 부인이 없어. 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돌이킴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그저 이 자아를 죽이려고는 하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복종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를 높이고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휴머니즘적인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자기를 부인해보지 않는 그 기독교들은 그런 기독교는 얼마나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피 묻은 손으로 데려가서 그 보혈이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는 말이죠. 제단 위에서만 뿌려진 게 아니에요. 예? 죄 사함을 목적으로 제단에 흘려지고 쏟아지는 그 피도 있지만 그 피는 어디에서 또 뿌려준 줄 아세요? 시은자 앞에서도 뿌려졌다고요. 지성소 안에, 그 시은자 안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그룹 사이에 계신 그분 앞에서도 피가 뿌려졌어요. 그 피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앞에서 사람이 듣고 사귀고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 보혈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혈을 뭘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제단에서 뿌려진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죄 사해졌다는 그 피만 얘기하지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언약의 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복음은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사귐을 갖는 이 복음은, 이 피는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혈이 싸구려같이 바겐시에라듯이 너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헛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선악을 알게 되리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다 이것이 사단이 했던 거짓말인데 놀랍게도 모든 이단들은 여기에 다 속해 있습니다. 오늘날 참된 믿음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그 9시간의 길을 걸어서 갔고 또 왕의 신하의 종들이 또 자식이 사는 걸 보고 막 왔겠죠. 가운데서 만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내내 그가 오직 그 주의 말씀만 의지했다고는 증거가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나았다란 말을 듣고 나서 그래? 아주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하신 것만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낫기 시작한 시점을 딱 물으니까 어제 말씀한 그 시점이었어요. 어제라고 하니까 시간이 긴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과 우리는 밤이 지나고 나면 하루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반대예요. 저녁부터 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에 있던 일은 뭐예요? 어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랑은 좀 반대라서 어제 7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시경이거든요. 한시경. 그러니까 어제 한시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낮에 한시였다라는 말이니까 말이 이치가 맞죠. 잘 모르면 말씀이 이상하다 이렇게 들리겠지만 유대인들의 그 날짜 계산법을 알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라고 알고 이 사람과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 이 사람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에 대해서 얼핏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갈 것 같으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에 교사였다는 것을 또 얼핏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오늘 이 사람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표적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기적 자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표적 자체를 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철딱소리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딱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의 자세가 하나님께 딱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 옳다고 믿어왔던 이 모든 삶이 이것이 참 잘못되었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분이 누군지를 비로소 알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부터 그분께 대한 예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하신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대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 자체를 읽는 게 아니고 그 말씀하신 분의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기 시작할 때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학생이 된 게 아니고 믿으면 진보가 요구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표적이 필요한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믿음의 품위가 생기는 것이고 깊이가 생기는 것이고 신실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거 아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 확신해 이런 말도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말씀하신 분에 대한 이 바른 자세가 있는 것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소리 하지 않는 거지. 조금 더 어려우면 나 이러고는 잠수 타지 않는 거지. 응?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야. 근데 헬라어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애기라는 말하고 어린이라는 말, 파이디온이라는 말하고 이 단어가 섞여 나오더라고. 다시 말하면 이제 애기 때를 벗은 10살 안팎의 조그만 아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애가 탔겠어요. 걔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먼 길을 걸어오러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딱 알고 나니까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납득 안 가는 일이 있어요. 또 위기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까닭없는 환난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한테 딱 한 가지 목적으로 주어지는 거 아십니까? 뭘까요? 구약 성경을 보다가 제가 늘 황송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보시라고. 역사서 예언서를 읽어보시라고요. 아주 정말로 그 말이 얼마나 자주 많이 나오는지 볼 때마다 마음속이 황송한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되바라진 인생이었는지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성분을 취하면 하나님 된다는 거야. 죄사함 깨달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매개체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뭐 이런 터무니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구속의 원리는 다 알고 있는데, 죄사함의 비결은 다 깨달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렵니다. 이 에스겔서 20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그 속박받는 땅에서 끄집어내긴 했지만 내가 절대로 그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나온 곳하고 들어온 건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심판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벗어난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구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나라로 세워지는가 하는 문제라고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한 가지 목적으로만 주어집니다. 뭘까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말씀하신 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이 품위가 생기고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물론 얼마나 자빠진지는 주님은 헤아리지 않으시지만 그 못난 짓을 반복하면서 한 가지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 가지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네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과 그 말씀하신 분을 주목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허탄한 복음이 횡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첫 번째 표적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포기한 이 거짓된 신자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똑똑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